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로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시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 237 온라인 치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온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꼭 여러분이 기억하실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이전에 정확한 언약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좌의 설계들을 펼쳐놓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주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 세팅되어 있다는 이 언약을 벗어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결국 뭡니까? 종교예요. 틀린 언약을 붙잡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응답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마음의 평안과 확신은 당연히 없는 겁니다. 요한에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그 아들이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심을 전하는 이것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리고 전도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교회 안과 밖이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엄 계엄 때문에도 우리나라는 더 어려움 속에 시끌벅적한 지금 시기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분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회복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도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 시대에도 큰 어려움이 도래했죠. 악한 사회상과 난폭한 임금과 신하,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해서 죽기를 구하는 자리까지 갔죠.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딱 대한민국의 이 상황과 지금 엘리야 시대 때의 상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써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와 또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지를 알고 우리가 응답받는 축복의 한 주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 능력 있는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하는 사람은 않는 사람은요, 결코 구원의 이 축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믿는 참된 신앙인들을 인도하시죠.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사야는 40장 30절에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를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그것을 못 느낄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다. 백부장의 믿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나와요.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괴로워하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겠다 얘기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집에 갈 것도 없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딱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집에 가보니 그 하인이 완전히 완치되어 있는 것을 이 백부장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은 역사하세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봐도 지금 저의 상황과 형편을 두고 볼 때 절대 불가능한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의 믿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의 그 혈루증이 깨끗이 나음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냐? 바로 회개의 기도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나타날 거예요. 능력 중에 큰 능력이 있는데 성경을 믿는 믿음이에요. 성령 충만 중에 성령 충만이 있는데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모든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 죄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죄는 이렇게 옷에 묻은 먼지처럼 털어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의 DNA를 다 끌어안고 태어났어요. 죄와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출생했거든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죄성을 이겨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 모든 죄성과 이 죄로 인한 모든 이 멸망의 원인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이 죄가 무너지고 사단의 이 관계가 깨트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매 순간마다 붙잡으셔야 돼요.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 단칸방 하나를 만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빛으로 와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누리고 그 등불되는 그 주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니까 죄와 사단의 권세들이 우리의 삶에 이제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죄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의인의 간구, 그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기도가 언제부터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나의 모든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나의 삶에 얼씬도 하지 못할 때 드디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누릴 때 우리의 삶에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또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냐? 바로 간절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막 불안이 막 밀려올 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기도의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본문의 17 절로 18 절에 보니까 우리와 엘리야는 분명히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랑 똑같이 연약하고 모자라고 보잘것없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3년 6 개월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 주시죠. 또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실 문제 여러분 놓여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단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내 인생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벗어나지 않은 기도여야겠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또 어떤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냐? 이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기도하는 이 사명자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오늘 이 본문의 19 절로 20 절에 말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혹은 우리가 명단을 적어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허다한 죄를 흰눈으로 덮음같이 덮어 버리실 거예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끊어내고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흰눈같이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이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불신앙은요. 모든 축복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마 우리가 이 능력 있는 기도와 이 응답받을 기도를 할까 봐 이 불신앙의 세력들은 늘 24 시간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을 거예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옳은 말로 항상 불신앙의 세력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이 불신앙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방어 기제로 자꾸만 나태한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데 그 나태함을 어떻게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죠? 복음으로 이 모든 불신앙과 죄와 나태함을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는 것을 굉장히 미련하고 하찮고 하대하면서 여기고 있죠. 많은 불신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거 굉장히 아마 우습게 볼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력이 됨이라. 불신앙을 이겨내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다는 사실에 오늘 결론 내는 축복의 밤이 되시길 바라요.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만 죄 가운데 빠지는 내 연약함을 이기고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로 내가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복음 말하지만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기부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 선한 행동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 불가능한 죄인된 내 모습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유일한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내 행위에 따라 찾아오는 응답과 열매의 그 저울질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가 회복된 모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면 계약이 있다. 저에게는 그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곳곳에 교회까지 갈 수 없고, 목회자가 마음껏 갈 수 없는 그 많은 현장에 말씀 운동의 축복을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교회를 하게 하신다면 말씀 운동을 하는 교회로서 인도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대면의 이 축복을 가지고라도 보내는 선교의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저의 하나님과 저와의 이면 계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할 때 이 사명, 즉 이 이면 계약을 놓쳐 버리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정말로 이 연말 연시에 깊은 질문 그리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많이 바쁘실 거예요. 뭐 이제 아이들을 인제 새 학년도 준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약속과 스케줄들이 또 있겠죠. 우리가 바쁘고 붕 뜨는 이런 시즌일수록 오히려 반드시 깊은 질문, 깊은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제 2025년 새해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나에게 나머지 나의 인생을 두고서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새해부터는 어떻게 나는 살아가야 됩니까? 2024년 저에게 이런 응답도 주셨고 이런 은혜도 주셨는데 새해부터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깊은 질문, 깊은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내가 누군지 알면요. 세상과 사단과 불신앙의 세력으로부터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안 변하던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그 한 영혼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전도의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거예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응답을 기대해 보세요. 내 수준과 내 한계를 다 멈춰 놓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응답의 그 축복의 여정은 어떤 것일까?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정말 새해에 더 큰 도전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 자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누구이시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그 분명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이면 계약이 붙잡아지고 회복되어지는 연말 연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